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구 서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그 성전 건축을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대구 서부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대구시를 복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찍 우리 남태선 목사님 보내주셔서 연분전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시고 귀한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또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 사춘기 때 우리 누나가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 대구 저쪽에 대구 서부교회 근처에 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고향이 고령인데 누나 집에 1년에 한 번씩, 그 누님은 지금 부산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그 누나가 셋집에 옛날에 다 못 살았잖아요.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누나 집에 오면은 그때 저는 성탄절인 줄도 모르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 서부교회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춘기라서 상당히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참 절박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사람은 전부 다 양심이 들어있거든요. 양심.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도 저를 교회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참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참 그렇게 깊은 그 사춘기에, 그래서 사춘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에 제가 죽음 직전에 죽는 것보다는 한번 교회나 가보자. 그래서 아무도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았는데 제 발로 교회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 전도사님하고 시골의 전도사님하고 상의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막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금식을 막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소리 한 곡 듣고도 교회 가고 싶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 듣고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교회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전도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을 사로잡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인데 얼마나 두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았는지 너무너무 부부간에 금슬이 좋았어요.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의 결혼 30주년, 그러니까 한 60이 됐겠죠.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제 자축하고 있는데 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두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두 부부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는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세상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정이 지팡이를 탁 흔들어 버리니까 세계 일주 여행 항공권이 두 부부에게 딱 나온 겁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다음 할아버지, 사실 60이 되는 할아버지 요즘은 60이 돼도요 청춘입니다. 여러분 청춘입니다. 60은 여러분 할아버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60대인데 여러분 제가 몇 살 돼 보입니까? 저한테 할아버지 소리 들어서 하면은 저는 기분 하나도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 이제 남편 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도 60세니까 그는 뜻밖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30년 젊은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 여자하고 내가 금수저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30년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따라랑 흔들어 보니까 이 60세 먹은 이 남편이 갑자기 90세가 되더랍니다. 여성들 기분 좋지요? 아이고,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아니.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나름대로의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건강의 회복을 소원할 것이며 결혼 못한 남녀들은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소원일 것이며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할 것이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바라는 꿈을 성취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은 모두에게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무엇이 전부가 다 내 것이고,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할렐루야. 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가 모든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소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큰 높은 사람이나 큰 능력의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멸시천대받는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별이나 또 피부색이나 아니면은 연령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각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 한국교회 그 교회가 거의 90에서 95%가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1885년 그 이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왔고 1885년에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138년, 140년 전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저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 26살, 27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저 동방의 나라로 가거라. 저 동방의 나라로 가거라.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까?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매번 그냥 외침을 당하고요. 우리나라가 성행한 것은 불교, 유교, 온갖 우상으로 그냥 가득 채워진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끊임없이 망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8년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생명을 희생하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38년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러분 경제대국으로 10등 안팎으로 잘 사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 때문입니까? 여러분 유교 때문입니까?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경제인이 경제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못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기도 제 나이 좀 되는 그런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서울의 김삼환 목사님 지금 80이 다 돼가 80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성교회 엄청난 경교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 제가 들어봤습니다. 7살, 8살 이제 학교 갈 나이 되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저희들 바로 그 나이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얘야 공부해라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야 꼴 뜯어 오너라 소먹이고 오너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7살 8살만 되면 학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집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집의 일꾼.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은 이런 말해요. 나는 머리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 모두 다 소 끌고 나가면서 꼴망대 지어가지고 소 먹이고 꼴 뜯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공부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그때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지금 북한이 지금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지금 아사사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은요, 소를 잡아먹으면 사형을 시켜버린답니다. 왜냐하면은 소가 그 논을 갈고 밭을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 못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차이는 수백 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이고 웬 축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저기에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여기서 새벽기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국을 저 북한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미국의 다음에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세계 선교사에 파송되어 있는 저 선교사들 한 달에 생활비 누가 갖다 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저거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경제인들에게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되고 성공하려면 여기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내일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나를 따라오는 것. 그러니까 악인이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나 악인이 악에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 좀 죽여 망해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 사명을 받았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 성, 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쫄딱 망해버리라고 그냥 도망질 치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시켜서 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고 모두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세상을 뭡니까? 왕으로 다스리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는요,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그냥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 여인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는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하나님도 소원을 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너는 모든 사람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거기 가서 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누구한테 인기를 얻고 누구한테 영광을 얻고 누구한테 뭐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의 구원,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생을 다 바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특별히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가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냥 온 곳에 다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나오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전에 나오다가 교회 잘 안 믿어도 이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지금 저 세상으로 지금 멸망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면 저를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선민 의식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뭐로 취급했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만 선택받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을 먼저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장로교 신학을 보면은 택자 구원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이 있고 또 택자 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자, 만세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정된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는데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다 구원시키는데 내가 전도할 필요는 뭐 있겠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 예정된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할까요? 따라합시다. 이 예정된 사람은 바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사람 택한 받은 백성을 전도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전도 안 하면 이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전도 안 한 죄악은 책임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 복받고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잘생겨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은 가정이 평안해서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은 건강해서 예수 안 믿겠다.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세상적인 이런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요,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믿어서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고, 이 잘못 믿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잘못된 신앙인 줄 알면서도 그걸 막 또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장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3가지 기적 속에 살아간다. 몇 가지 기적 속에 살아간다고요? 3가지.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 소원이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영혼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복음 전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날 사랑한다고. 뭐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세상으로 지금 막 엉망되어 가 있는데,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믿고 나만 막 복받으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 생각을 버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나는 이제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난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래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명이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성종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 총신 교수도 하시고 대전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잊어버렸는데 대전.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시던 그분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총인교도 계시고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과 땅의 상급은, 최고의 상급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다. 순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급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여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말씀. 죽어가는 영혼, 불구덩이 떨어지는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말은 하늘나라의 서타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 위에서도 축복받고, 저는 전도한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관절이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 관절이 낫더라는 거예요. 관절만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 근처에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은 전도 간증을 다니는데요, 그분은 다니면서 간증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니, 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은방을 하는데 금은방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신다.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금은방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사업을 막 그냥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으면요, 한 영혼이 예수 믿어서 주께로 돌아오면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병이 들어서 아니면 이제는 갈 때가 돼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기 시작하면 내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서타가 되고 땅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서부교회가 저 근처에, 저 뒤 옆에서 저 길 건너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대구시가 지금 깜짝 놀랄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시골 촌목사라.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금 유아세례 하나 줬어요. 유아세례. 얼마나 좋은지 뭐 애가 그냥 막.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막 지금 뭐 적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적은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와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므로 우리 서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조우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한 생명 한 영혼 주께로 데려와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도 하늘나라의 서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부교회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